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가래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밤새서 이곳에서 1,7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밤을 새서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광고했을 때 같이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좀 양해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론 우리들도 그렇게 자라왔겠지만 이 성장의 단계마다 꼭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끊임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이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 왜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왜 노란불에는 멈출 준비를 해야 돼? 저는 사실 노란불이 되면 가속하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이 초록불이 되어야만 이제 건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그래도 나름 좀 정성껏 받아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또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제가 아는 방식대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죠. 뭐 거창한 철학이 아니더라도 이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눈높이 앞에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잘 그래도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이런 질문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묻게 되는 거죠. 상황 동안 전혀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깊은 의미와 뜻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궁금해하나 싶을 정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질문들이 이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질문에 대한 저의 이 답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야, 원래 세상은 그래. 7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두고서 세상이 원래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불에 멈추라고 세상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면 돼. 설마 저랬을까? 이제 그랬습니다, 아이한테. 지금은 몰라도 어른이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그 날이 올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들을 즐기자. 그런 질문과 생각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절이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첫째 딸이 저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왜 이런 거야? 워낙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몇 번씩 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쓸데없는 건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이 마음을 알았는지 첫째 딸의 그 질문을 둘째가 커트를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언니, 아빠 귀찮게 하지 마.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순간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저의 이 귀찮아하는 듯한 이런 태도들을 아이들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저에게 질문하는 아이들의 이 횟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 또 저의 가정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질문 자체로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으로 세상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그 질문 앞에 답변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가치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환영을 받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끊임없이 탐구하기 시작을 하죠. 필립 얀시에라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변증학자 역시 그 시대의 영성가 역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질문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을 척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것이죠. 모르는 걸 배우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내려놓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한 척하며 마음이 막혀도 그것을 뚫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돌 하나 얹은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8번째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마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야? 12명의 제자 속에서 도마를 떠올릴 때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대부분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의심이 많은 도마. 성경은 도마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할 뿐이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있던 자리를 다 떠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서 그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도 보면 도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덧붙이는데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다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이 아람어 역시 쌍둥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은 굳이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쌍둥이라는 표현을 도마의 이름 앞에 언급한 것일까? 왜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을 한 것일까요? 도마도 아람어로 결국에는 쌍둥이라는 의미라고 했다면 굳이 디드모라는 이름을 이 별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이 저술한 요한이 볼 때에는 도마는 언제나 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면의 이 깊은 고민들, 이 긍정과 이 부정도 할 수 없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충돌하는 삶이 이 도마의 삶이 아니었을까? 요한은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멈춰서는 이 회의적인 마음들이 이 쌍둥이 같이 도마의 이 마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도마의 인생이었지만 도마는 그 사이에서 그냥 믿는 척, 그냥 순종하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야고보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차례 14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24장의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다룰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거처는 너희들이 나중에 와서 살게 되어질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을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너무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낯선 거죠. 한 번도 들어봤던 개념이 아니었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 상황이 그 침묵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있죠. 뭔가를 질문을 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른다고 질문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엇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이해했다는 듯이 제자들의 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도마가 입을 열어서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그 상황을 이렇게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진 공기를 일거에 날려버릴 듯한 이 돌직구가 도마의 입에서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 1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척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도마는 묻는 거죠. 절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더라도 그냥 지금 넘어가고 나중에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그때 물어보자 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모르는 걸 묻는 것이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회의적인 마음,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런 도마의 질문 덕분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작년 저희의 교회 표어였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만약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그 척하는 태도로 그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이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도마의 솔직한 질문은 진리를 더 선명하게 끌어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실 신학의 유구한 역사도 이와 같은 길들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시대의 성자가 있죠.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으로는 믿음은 이해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셀름이라는 교부 역시 믿음은 그러니까 단순히 맹신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어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을 믿어라, 너무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본질적이고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질문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태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척하는 내면의 가면만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세가족으로 또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막히시는 그 구간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의 배워왔었던 그 스토리 안에서 부딪힘이 있을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믿어서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메일 주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새가족 7주 교육을 할 때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안 계세요. 누구도 저에게 질문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 침묵을 선택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질문해도 될까? 내가 그래도 순장한 지 몇 년 차인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순원이 이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순장한테 질문했는데 순장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걸 질문하는 게 맞을까?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말지. 요즘에 뭐 이렇게 GPT한테 물어보면 잘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GPT한테 물어보고 내 안에서 그냥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가족분들도 교회 오게 되면 정말로 교회 처음 왔는데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 괜히 교회 안에서 예의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수많은 체면과 이런 예의들을 따져가면서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장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세례 못 받았다고 하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교차하는 감정들 때문에 그 이야기가 중간에 커밍아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두고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가 있죠. 마음은 따라오지 않으면서도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 모르는 것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아이의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도마에게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같은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위선도 모두 거두어내고 정직함으로 궁금증이 있을 때 주님의 진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죠.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부활의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의심 앞에 서 있는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걸 봤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죽었어 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죠. 만약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 가능성, 예수님이 이러다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숨죽여 울고 있을 때 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부활이야, 다 끝났어, 죽었어, 우리가 보지 않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 상처와 슬픔과 그 깊어져가는 감정들을 붙들고 있기에는 도마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선명한 확신이 된 거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래도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옆에서 같이 달려갔는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손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 영상을 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공감을 못 하셨어요. 뭘 패러디한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MC가 환승연애를 패러디한 영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빨리 변하냐,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고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을 환승, 갈아탈 수 있냐.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 남자를 보면 아직도 설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보면 여전히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감정들을 가지고서 그 남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카톡을 보내볼까? 인스타를 이게 보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뒤져보기도 하고, 예전에 함께 찍었던 그 사진들도 지우지 못한 채 계속해서 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환승연애라는 거를 찍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컨셉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미련일까? 헤어졌으면 끝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노력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이 사람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지지와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함께 붙어 있을 때, 관계가 이어져 있을 때,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을 때, 남편과 아내라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노력했어야 할 그런 우리의 열심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기 전에 치열하게 우리가 싸웠어야 할, 붙들었어야 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헤어진 마당에 무슨 미련이고 무슨 열심이냐는 거예요. 미리 좀 잘하지. 그런 건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열심이라는 것도 생존에 계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 아닌가. 그분이 생존에 있을 때라야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사랑도 그분을 향한 헌신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생존에 계실 때 철저했던 사람인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충직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은 베다니로 가게 되면, 다시 요단강 건너로 가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미 한 차례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돌을 들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이 요단강 건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려면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넘어가야 할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사로를 우리가 깨우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제자들은 이 깨운다는 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는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가는 일을 굳이 우리가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되었든 마리아나 마르다가 그 나사로를 깨우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다니에서의 상황이 정리가 좀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분노가 좀 누그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할 명분보다,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로 가는 것이 그냥 나사로의 잠든 것을 우리가 깨우러 가는 것이든 병을 치료하러 가는 것이든, 그가 정말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는,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든,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회의주의자, 의심 많은 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큰 열심과 큰 믿음을 가지고 팔로우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상실과 아픔이 이 도마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이 심리적으로 큰 혼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길 결정을 했는데 자신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그 따르고 싶었던 주님이 먼저 죽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혼란이 컸겠죠.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마가 이탈했던 그 자리를 뒤로하고 다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꼭 악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종종 이 도마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심리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무너지기 싫은 마음, 그러니까 실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자신의 방어막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방어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여기서 이 결코라는 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죠. 이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말뿐이 아니라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수많은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확신의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믿음이 없구나. 너 같은 것도 제자라고 거두었던 내가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도마가 부재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어주셨던 그 평강의 복 있죠. 평안을 받으라. 그 평강의 복을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도마도 도마지만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도마가 8일 전에 했던 말을 다 듣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도마에게 와서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그랬지? 손가락을 내밀어서 한번 확인해봐. 그럼 믿겠다고 했잖아. 도마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야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에 내 못자국 난 손이 있고 찢겨진 옆구리가 있다.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죄인된 우리에게 최적화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사랑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신과 확신에 가득했던 도마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을 더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져보아라. 그래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셨네요,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감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이 신앙의 고백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지금 도마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사실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무릎 꿇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처럼 잘 받아줘야겠다. 온전하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통찰을 가진 답변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야. 아빠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함께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 질문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 혼자서 척하며 버티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아라. 만져야 알겠다면 내 손과 옆구리가 여기에 있으니 보던가 집어넣어서 만져보던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 없는 맹신이 불신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는 신앙일지라도 구원을 향해서 생명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 많았던 이 도마, 디두모라고 언제나 끊임없이 이 내적인 충돌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도마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의 삶에 진리로 답해 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불신 가운데 있었던 이 도마의 연약함을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척하는 믿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있는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초라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지식들 괜찮으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위선과 체면과 자기 합리화의 모든 불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주님의 그 진리를 탐구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마와 같은 거룩한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도마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도마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아라. 그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못자국 난 손이 있고 찢겨진 옆구리가 있다. 만져보아라.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질문하여라. 내가 너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답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초청 앞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어지는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위선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앙의 불신과 의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확신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불순종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불신과 그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질문을 멈추고 그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궁금증들,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체면을 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떠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과 같이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의심이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그 부활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던 이 도마의 인생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하나님,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